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종료주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어떤 분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대속함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며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볼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 저희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려진 자 눈이 어두워진 자 예배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다시 발견되고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둡고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 정결하게 된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한량없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해 주셨으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중에 작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봉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잘 운영되게 하시고 교회의 식구들이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우리 식구들이 세상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물질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1주차 함께 읽겠습니다.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와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찬송가 149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저 혹시 많이 추운 분이 안 계시면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약해서요. 히터를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김원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하나마 주님의 선한 손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흩어진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죄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내리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잘 이루어 나가는 은혜와 더불어 미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는 순례자와 함께 일본 단기 선교 중인 강신영 목사도 지금의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와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보이고 들리는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위험과 마음의 낙담이 더욱 가중되는 이때에 대한민국도 대내외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며 나름 극복해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땅 대한민국을 새롭게 고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좌로나 우로로 치우쳐 나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도 늘 깨어 기도하며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예배와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팀별 모임과 주일 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성도들마다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와 함께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면 이사야서 제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인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교회들은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뭐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서 소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뭐 사순절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 사순절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에 뭐 무슨 일을 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이 사순절은 이제 천주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일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40일 전 되는 그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제 미사를 지내면서 이 사순절이라는 전통이 역사 속에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에는 이제 미사를 지내면서 그 전해 한 해 전에 종려 주일에 지켰던 그 종려나무 가지, 그때 기념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그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그 재로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은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을 별로 뭐 탐탁치 않게 여기는 바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 일은 실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소위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뭐 새벽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또 성경 읽기, 필사하기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순절 또 올해 이 고난 주간은 다른 해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참 조용히 내면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제의 수요일이라는 그날 2월 25일 그때로부터 사흘 후인 2월 28일에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물량으로 이란을 공습하며 지금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 지역은 미사일 폭격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고 지금도 시민들이 대피소에서 두려움의 밤을 지새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쪽에서는 금방 끝낼 것이다 호언장담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는 이 전쟁이 혹시 3차 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 원유 시설이 파괴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리가 지금 유가 폭등 또 물가 상승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주유소 가격이 뉴스에 나오고 또 지난 주간에는 쓰레기 봉투 대란이 석유화학 제품에 관련된 이 쓰레기 봉투 대란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쓰레기 사러 가야 된다고. 저도 갑자기 막내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빠 쓰레기 봉투 사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쓰레기 봉투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러고는 뉴스를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를 한 사람 앞에 한 장만 팝니다.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교회 안에서 정말 고요하게 내면적으로 소란스럽지 않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이 잘 우리 속에 정리되고 새겨진 바를 나가서 전해야 되는 교회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바대로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넉 주간 동안 비신자들을 만날 때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미국, 이스라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들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가? 비신자들의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에 주로 보고 언급되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본문은 아닙니다.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본문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 성도는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수준으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제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도라면 이런 시기에 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비신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도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을 대변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권수를 나타내는 이 39장, 이사야서의 39장까지는 남유다의 불순종과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장부터 66장 이후 27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인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나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다 그랬을 때 20명 왕 중에 4명의 왕이 떠오릅니다. 그 4명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름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심지어 중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15년간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39장,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그 이사야 3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분명히 그 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병으로부터 치료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축하를 받는데 그때 떠오르는 신흥 강호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물론 또 선물을 가지고 왔겠죠.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우쭐한 나머지 자기 예루살렘 궁전에 보물을 내탕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국가의 보안, 국가의 비밀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사신들에게 왕궁의 그 곳간을 다 열어주고 그 보물들을 왜 다 보여줬습니까? 당신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자손들이, 곧 왕족들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 그러면은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자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그렇게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 히스기야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앞에서 그러면 내 시대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때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 가면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릎을 꿇고 정말 밥을 굶으면서 벽에다가 면벽기도라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맞나?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이사야 39장은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 내 생명은 15년 연장됐다. 괜찮다. That's okay.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그치고 맙니다. 그게 이사야 39장의 끝이에요. 구약의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남유다의 왕. 그런데 그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실망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이사야 39장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유다에는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내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사야 39장은 그렇게 마칩니다. 구약은 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39장 이후 40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에는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위인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이 이야기를 전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를 내가 바로 세우겠다. 그 의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지금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40장 마지막에 성도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암송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롯이 앙망하는 자는 이런 힘을 얻을 것이다. 인간의 왕을 볼 때는 절망하고 실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너희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1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아끼시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왕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참 왕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안심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강력한 하나님이, 권세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너를 위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돕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세워주세요. 강력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남보다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그 뒤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 세상의 기독교가, 개신교, 천주교가,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끔찍하게 돌아가셨네, 비참하게 돌아가셨네, 그것을 묵상한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유, 그때 2000년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네, 로마가 너무했네, 그것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묵상하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멀리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기도회 기간에 새벽에, 밤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마 자신의 건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 자식의 미래, 개인과 가정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지역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 도와줄게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런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너희를 세워줄 거야. 어떤 나라로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로 세우실까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제사장 나라.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21세기의 예수님을 믿고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근거로 믿는 성도들마저도 지금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다. 얘들아 지금 그런 기도 그래 좋아. 좋은데 근데 그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생각하고 다시 좀 기도해봐. 아마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 가정, 나, 건강, 성공 이런 쪽으로 고정되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왜곡되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강을 내주고 샘을 내주고 사막에 광야에 나무를 심어주고 숲을 이루어 주게 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행하셨다고. 누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그것을 고백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련하고 가난한 자 다 떼요. 저 뒤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 이거 다 떼버립니다. 그냥 우리 속에 남는 건 18절하고 19절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강을 터뜨려 주십시오. 샘을 터뜨려 주십시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사막인데 지금은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무성한 숲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7절 잘라버리고 20절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린 전쟁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20절을 떼버리면요. 쓰레기 봉투 지금 사러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팍 사가지고 한 두세 뭉치 사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쓰레기 봉투 한 20장 확보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원금하고. 그런데 내 뒤에 온 사람은 쓰레기 봉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라고요? 저희 딸이 전화한 그날 저녁에 와서 묻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아빠 쓰레기 봉투 샀어요? 안 샀다. 왜요? 쓰레기 봉투가 없다는데. 그럼 아빠가 가서 냉큼 가가지고 쓰레기 봉투 몇 다발 이렇게 사면 정말 필요한 사람 어떡하니? 우리 집에 아직 몇 장 남아있다. 그걸로 한 달 정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쓰레기를 줄이자. 우리 집에서 컵라면 자주 먹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밤에 컵라면 먹는데 컵라면 지금 그냥 꾹 찌그러뜨려가지고 일반 쓰레기에 넣었는데 그거 이 전쟁 끝나고 이게 쓰레기 대란 봉투 대란이 끝날 때까지 그냥 옆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모아두자.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 쓰레기 봉투 사러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말자. 쓰레기 봉투 사서 좋습니다. 필요하면 사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냉큼 가가지고 대여섯 장이 아니고 대여섯 다발을 그냥 냉큼 사가지고는 그걸 품에 껴안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우리의 수준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 물품이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내 것을 먼저 챙기다뇨.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비기독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냉큼 가서 쓰레기 봉투를 막 막 사와라. 대란이 온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다면 좀 먹을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불편하더라도, 좀 냄새 나더라도 쓰레기는 우리 집안에 좀 더 둘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더 줄 수 없는 그런 풍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불편함을 조금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막과 광야를 만난 그런 형편을 당한 제3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 보니까 강도 내고 샘도 나게 하신다고 했네요. 저 사람에게 강도 내주시고 샘도 내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무도 좀 심어주세요. 어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그렇게 해주시나 봅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강을 내주셔야죠. 그러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게 될 텐데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주셔야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요. 저 지금 중동 지역 폐허가 됐는데 저 땅 하나님 다시 울창한 삼림이 일어나고 옛날 페르시아 복받은 제국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백날을 지켜보십시오.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 이란 땅에 또 폭격을 받은 다른 중동의 다른 나라들 그 땅에 아랍에미리트 그 사막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강을 내주시고 샘을 내주셨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팍 손가락으로 한번 긁으면 강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어주시면 거기서 나무가 팍 솟아날 거예요. 울창한 숲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알라심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절대로 화해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게 될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네. 하지만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라도 개별적으로 우리끼리 하나님 믿고 저 나라도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나님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나라가 함께 화목하고 평화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물을 나눠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그 강을 돌려서 그들에게 흐르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샘을 저들에게도 나눠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샘을 파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나무를 심어줘야 합니다. 숲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는 나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것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봐야 너희들 속에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목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 뭐 니네들 인간이고 연약한데 어떡하겠니? 그냥 이전까지 모든 죄는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하나님인데 뭐 어때? 없애줄게. 지금부터 잘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타락한 인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성읍을 정복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제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규모 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을 동원하고 재개발 녹지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가난하고 가련한, 지금 17절에 나오는 그 목이 마른 사람, 물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다가가 주셨어요. 그냥 큰 복지센터 만들고 좀 가난한 사람 오세요? 모이세요? 복지를 행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여주셨다, 병 치료해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같이 울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작은 한 사람, 로마의 식민지 유대 그 작은 고을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을 꾸준히 가르치시고 서로 크다고 다툼하는 그들, 세족식, 성찬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투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대야 한 번 엎었을 겁니다. 이 대야로 뒤통수 한 대씩 쳤을 거예요. 뭐 세족식을 해야 되니까 발은 씻어주지만 성찬식은 무릎 꿇고 받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끔찍이 죽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해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평화는요, 화목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고 섬기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물론 기도하고 성경 쓰고 성경 읽고 그러면 개인적인 유익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 유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냔 말이죠. 나 성경 일독했소? 나 성경 한 권 썼소? 복음서 다 썼소? 그게 우리의 신앙적 벼슬이 되지 않습니까? 계급장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 내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게 만약에 어떤 영적 유익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받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당장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조사해서 본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인의 비율, 기독교인이 17%인가? 그래서 제일 많아요. 의외로 무교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17%, 불교가 16%, 그리고 천주교가 5%인가 6%인가 그런데요. 종교인에 대한 신뢰, 종교에 대한 신뢰는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기독교가 6%예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길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기대치가 6%밖에 안 되느냐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행진하고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예수님이 로마를 자기 욕심대로 몰아내 주실 줄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강을 만들어주고 샘을 내주고 숲을 이루어주는 그런 기적일까요? 아니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 중동 지역에 알라신을 믿는다는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십자가 깃발을 꽂는 그 십자군의 행진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것은 자기를 상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모범입니다. 거기에서 회복과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 평화가 없다면 내가 손해보고, 이 땅에 화목이 없다면, 화해가 없다면 내가 섬길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희생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역시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1세기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아니면 동네 어디 계신다면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아마 폭격을 맞은, 전쟁터에 그 폭격을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실 겁니다. 조용히. 그를 만져주실 겁니다.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실 겁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먹자고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소문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누군가?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이건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야 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오셨네요. 그래, 네가 십자가를 안 지네. 네가 희생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또 왔다. 내가 저 이웃 찾아가기 위해서. 네가 돌보지 않는 그 이웃 내가 돌보기 위해서 내가 또 와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단 그들에게 다가가 주실 것 같아요. 그들을 만져주실 것 같아요. 손을 잡아주실 것 같아요. 울어주실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한순간이라도 시원한 강이 되어주실 것 같아요. 넉넉한 숲이 되어주실 것 같아요. 숨통을 틔워주실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강이 될 수 없다면 작은 샘이라도, 그들의 숲이 되어줄 수 없다면 한 그루의 작은 나무라도 되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소망이라는.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마디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내 평생, 내 모든 시간을 그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내 눈에 지금 어떤 사람이 띄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만이라도 그 한마디, 내 인생의 한마디 같은 그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렇게 이웃에게 다가간 그 모습을 보고 본문 20절처럼 무리가 보고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된다. 여호와의 심으신 그 의의 나무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미운 거죠.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가 본문 20절처럼 여호와의 손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화해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들이 그 속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고픈 겁니다. 사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갖고 복음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안에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사랑을 주소서. 하나님은 니네들이 나가라, 니네들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대속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넉넉하고 남아서 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희생이어야 합니다. 희생. 나도 아파야 되고요, 나도 힘들어야,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고 그들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쪼잔한 사랑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 위대한 복음을 쪼잔한 복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고난주간을 지켰고 부활절 계란 만드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계란 하나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손을 보는 그날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고여서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때에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계급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터인데, 주여, 우리가 이 복음,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들의 강이 되어주고, 그들의 샘이 되어주고, 그들의 나무가 되어주고, 그들의 숲이 되어줘야 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대치가 6%밖에 되지 않는, 신뢰도가 6%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주여,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가련한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희생하고 내어줄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그들이 그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그들도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십자군 정복의 깃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행진, 섬김의 행진, 기다림의 행진, 희생의 행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군대 정복하는 그런 행진의 발걸음이 아니라 섬기는 발걸음, 다가가는 발걸음, 사랑의 발걸음, 희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기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 불쌍한 이웃, 가련하고 가난한 이웃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손이 내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움직여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 땅의 무리들이, 복음화율이 낮은 이 부산 땅, 경남 땅에서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그 사랑에 들어가고픈 고백을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뛰고 생활 형편이 어렵고 사랑이 핍절해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혈안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박하고 섬기는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 나주울타리 식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갈 날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